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스케치 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찬양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술적인 찬양시와 선언적인 찬양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술적인 찬양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이나 또 사역들을 찬양한 시라고 한다면, 선언적인 찬양시는 시인이 경험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찬양시에는 몇 가지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언적인 찬양시에는 먼저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옵니다. 시인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시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때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시가 바로 선언적인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여러 편의 시가 이 바로 선언적인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막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시들을 하루 시간 내셔서 쭉 읽어보시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언적인 찬양시는 주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찬양 선언입니다. 시인이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구원 보고입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구원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전에 어떠한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구원의 과정들을 공동체에게 보고하는 구성 요소가 바로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찬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과 감사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감사와 찬양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언적인 찬양시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은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찬양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면 시인이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주를 찬양하며 주를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자세로 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온전할 전자에 마음 심자, 온전한 마음, 자신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with all my heart, 모든 나의 마음으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공동체 앞에서 찬양을 하기 전에 자신의 찬양의 자세, 첫 번째 찬양의 자세,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 자세는 뭐냐, 자신은 신들 앞에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 신들 앞에서 라고 번역을 한 것은 조금 부드러운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신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은 신 또는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이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천상적인 존재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이라는 헬라어 역본에서는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천사들 앞에서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천사들 앞에서, 즉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천상을 향해서, 천상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라는 찬양의 자세를 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요 또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처소가 주의 성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서 찬양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절은요 선언적인 찬양시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구원 보고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이 시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원수들의 분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원수들의 분노.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원수들의 분노 가운데에서 원수들이 주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간구하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인은 자신의 그 고통의 시간을 기도로 이렇게 감싸 안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영혼의 힘을 잃고 분명히 낙심해 있었을 것입니다. 힘없이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시인의 간구,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시인의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시인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같이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반드시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고통의 시간을 갖고 또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때에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떠한 시간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인처럼 그 고통의 시간을 간구하는 날로 바꾸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구원 보고를 마친 시인은 4절에서 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언적인 찬양시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이죠. 4절에서 5절은 시인은 찬양의 범위를 이 세상이 아닌 세상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8편 4절 5절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의 찬양 또 감사를 받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4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굉장히 크다 라고 일단 찬양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는 시인이 일단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저 멀리에만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낮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신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굽어 살핀다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어 동사 라하흐를 사용합니다. 이 라흐는 창세기 1장에서 자주 사용된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땅을 라하흐 하셨습니다. 즉 굽어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질서와 샬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 굽어 살피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그 창조의 시선으로 그 낮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낮은 자들, 특별히 나와 비교했을 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무시하는 시선, 정죄하는 시선, 또 비아냥거리는 시선, 또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창조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은 시인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인을 비롯한 낮은 자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과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막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그 시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불 속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등에 업고 불 밖으로 구조해 내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시인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자신을 또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말이라는 동사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가말이 사용된 비슷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57편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시편 57편도 시인이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찬양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재앙도 허용하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이루어 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57편 시인이 노래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138편의 시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은 1, 2절은 찬양 선언, 3절은 구원 보고, 4절에서 8절은 감사와 찬양의 순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으로 승리하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시인은 이 3절에 구원 보고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 보고, 우리도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이전에 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에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의 그 시인의 찬양의 모습 속에서 그 시인의 찬양 제목을 우리의 찬양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도전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